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인간의 실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의 죄인됨을 구약을 인용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결심을 하기 전에 이 사건은 형법 제 몇 조 몇 항에 관련되어 있고 민법 제 몇 조 몇 항에 해당되는 사건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듯이 바울도 구약을 인용하면서 우리 인간의 죄인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언어의 죄악이고 또 다른 하나는 행위의 죄악입니다. 언어의 죄악은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기서 바울은 시편 5편 9절, 140편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범하는 언어의 죄악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의 말은 마음에서 나오죠. 언어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이 목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데 그 목구멍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열린 무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장례를 할 때 시신을 관에 넣어서 흙으로 덮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시신을 세마포로 둘둘 말아서 구멍을 낸 바위 속에 넣고 돌로 그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났는데 만약에 돌을 옮겨서 무덤을 열어놓으면 그 냄새는 매우 심하게 났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공식적이고 품위 있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다듬어서 말하는 것 말고 무의식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말은 자신이 듣기에도 민망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내 속에서 나올 수 있을까? 때때로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더욱이 분노의 마음, 미움과 시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격한 말과 비꼬는 말은 썩은 냄새나는 열린 무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음흉한 생각을 혀를 통해서 전달하는데 어떤 때는 거기에 사탕 발림을 합니다. 마이신과 같은 쓴 약을 매끄러운 캡슐로 싸는 것처럼 아주 매끄럽게 혀로 포장을 해서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독사는 이집트산 코브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독사는 입술 아래 주머니에 맹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사의 독처럼 타락한 인간의 입술에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험담과 저주, 찌르는 말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언어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사람은 행동으로도 죄를 짓죠. 오늘 본문 15절로 17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구절은 시편 7절과 이사야 59장 7절과 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말로만 악하게 할 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악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정말 남을 해칠 때에는 빠르게 행동합니다. 인정사정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이 사람을 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파멸과 고생으로 보응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파멸과 고생을 스스로 초래해서 겪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파멸과 고생을 가해서 다른 사람의 평강을 깨뜨립니다. 인간의 악함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가정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은 잘 안 하지만 부부간의 갈등, 자식과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시댁 식구와의 갈등 등등 많은 갈등과 다툼이 가정 속에도 있습니다. 또 직장과 사회에서는 반목과 시기, 질투와 증오가 있으며 국가 간에는 다툼을 넘어서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인간은 자기 야망을 충족시키고 복수하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인간들을 수없이 괴롭혔고 수없이 죽였습니다. 지금도 지구 여러 곳에서는 잔인하고도 악독한 살육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동물 세계에서도 이렇게까지 한 야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잔혹한 야수라 할지라도 자신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같은 종의 야수들을 그토록 많이 죽인 예는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만이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러한 죄악을 스스럼없이 범하는가? 그 이유를 본문 18절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놓고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다르게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경건한 삶을 살았을 것이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불경건과 부도덕, 타락을 언어와 행실로 일삼고 있는 겁니다. 정글 속의 원시인은 강과 바위와 산과 나무를 두려워하고 개화된 현대인은 미래와 질병과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도 두려워하면서 영원히 계시고 미래의 어떤 시점에 만인을 심판하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인간 실존 분석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지적하면 사람들은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어떻게 우리의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 하느냐라고 항의합니다. 속임과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입과 피 흘리기에 빠른 발은 깡패 세계의 사람들이나 1급 살인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자기들을 거기에다가 비교했다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유대인 학살 전범을 평생 추적하는 일을 했던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다큐멘터리 특집이 방송되었는데 그 요원은 추적 끝에 드디어 유대인 학살 전범인 아이히만을
아르헨티나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아이 히마는 손자와 재미있게 놀고 있는 너무나도 자상한 노인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수백만 명을 가스실에서 처형한 아이 히만인가?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이 히만도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고 때로는 선하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성의 뿌리에 무서운 살인마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본성이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하면 자꾸 살인과 간음과 술주정과 행패 부리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자기에게 없을 때는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은 죄된 본성이 조금 더 드러났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죄인들인 겁니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자기의 타락한 본성이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보다 더 나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래야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남들이 혹시 시험받아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죄를 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영국에 아이베스라고 하는 경건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집은 옥스퍼드 길가에 있었는데 매주 그 집 앞 대로에 범죄자들을 특별 감옥으로 데리고 가는 공개 이송이 있었습니다. 자연히 그 이송하는 장면을 집에서 자주 보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아이베스 목사님은 그 범죄자를 지칭하면서 저기 아이베스가 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기 아이베스가 간다. 자기 역시도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늘 깨닫는 아이베스 목사님은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 주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는데 우리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자기를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겠습니까? 비교평가를 해보자면 그는 현재의 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의인이요 성인이요 유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니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토록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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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들은 아니야, 아니야, 있어, 있어, 내가 있잖아 라고 속으로 반발합니다. 성경은 다, 모두 다, 전부 다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니야, 이건 일부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나는 아니야 라고 반발합니다. 성경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건 과장법이야, 이건 너무 심해, 이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반발합니다. 사람들은 각종 핑계나 구실을 삼아서 어떻게 하든 죄인된 자리에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죄를 범하고서도 완벽한 물증이 나올 때까지는 극구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종 핑계와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 하고 무죄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핑계가 인간들에게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입각에서 판단할 때 무죄한 인간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다. 이 판결을 우리는 진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기독교에 대해 수천 가지의 의심과 신앙 난관이 있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나의 죄와 나의 죄인됨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성경의 이 말씀 때문에 나는 기독교 신앙에 정박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판결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정확한 죄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해서 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봤지만 실상 남은 것은 죄와 실망과 낭패뿐임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의 기준은커녕 우리 자신의 이상에도 이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은커녕 자기 자신이 정해놓은 규칙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토록 자신만만해하고 잘난 자기를 의지하며 사는데 왜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말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속죄의 은혜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실로 죄를 범한 우리 죄인들이 피할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 무한하신 은혜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사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그래서 회개하면 그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질 것이며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안 됩니다. 종교의식을 멋있게 행한다고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으며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죄를 철저히 드러내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수십만 명을 주님 앞에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으로 새 생명의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었습니다. 얼마나 험한 말, 과격한 말, 못된 말, 얼마나 남을 찌르고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까? 또 우리의 발은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려는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구멍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발은 이웃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모쪼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주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늘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